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라라고 제가 제목을 했는데 이게 길이가 너무 짧아가지고 그런데 사실은 믿음이 연약한 자와 강한 자 서로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믿음이 연약한 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여기서는 믿음이 연약한 자도 나오고 강한 자 이 두 부분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서로에게 상처가 되지 않아야 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우리가 지금 계속 로마서를 해오고 있잖아요. 13장에서 가장 주되게 우리한테 하신 말씀은 그 13장 8절 보시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 말씀의 근거예요. 그래서 그 10절에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형제들을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 것과 형제들에게 그들이 거리껴하는 것, 그러니까 남에게 악행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어려움에 처하지 않게 하는 부분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일 큰 법은 사랑의 법이라고 성경은 계속 일관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법이라는 것은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고 그 안에서 내가 먼저 섬기는 자리에 서야 된다라는 것을 전제하면서 형제들의 비판에 대한 시각도 사랑으로 풀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부터 보시면 1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여기서 이제 14장 1절부터 23절까지 이제 계속 서로 판단하지 말라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주되게는 이제 연약한 신자와 강한 신자로 구분을 짓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연약한 자들이 영적인 문제를 그 연약한 그 상태 가운데서 영적인 문제를 겪지 않도록 두드러지게는 강한 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내가 포기하면서 내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해서라도 그들에게 그 필요성을 오히려 연약한 자들에게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을 더욱더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연약한 자와 강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부분에서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으면 강한 자겠죠. 네.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라는 부분이 우리가 이 로마서만 하더라도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에요. 로마에서 거주하면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이 이 로마에서 살면서 생겨나는 문제점이 뭐냐면 거기에서 이제 고기를 이제 구해서 먹게 될 때 그 고기가 보통 일상생활 속에서 유통되는 고기들은 전부 다 우상에게 이 로마 안에 그 우상에게 바쳐져서 이제 봉헌되었던 그 고기에 대한 부분을 분배를 해서 유통시장으로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대교적인 전통 안에 있는 사람은 저거 우상의 제물에게 바친 거니까 저거 먹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마음의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실제 또 여기에서 우리가 고린도 나중에 다음 주에 말씀을 전할 때 이 13절 이후에 나타난 부분이니까 그때 다루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연약한 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자기의 신앙 양심 안에서 내가 지키고자 하는 마음 안에서 채소만 먹었습니다. 채소만 먹었는데 이게 잘못된 게 연약하다라고 표현해서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듯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피조해 놓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먹으나 안 먹으나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제 고린도서에서도 말하고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먹으면 된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 말에 있어서 원래 유대인이었던 사람이 그 말에 더 빨리 동조를 했을까요? 로마 같은 이방인이었던 사람이 그 말에 빨리 동조를 했을까요? 당연히 이방인들이에요. 먹던 사람들이니까 그래 믿음으로 먹으면 돼? 그럼 나는 이건 믿음으로 먹을게 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들이 어떤 사람은 그 믿음으로 먹는다 하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강하다 표현하고 있는 믿음으로 먹는다는 사람을 보면서 비판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저런 걸 먹나? 저 성경에 구약 율법에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저런 걸 먹나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아니 무슨 소리야?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먹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가리켰는데 그럼 사도가 가리키는 대로 우리가 순종을 하는 거지 하면서 그 둘 사이에 서로 간에 비판하는, 서로 간에 판단하고 서로 간에 다투는 일들이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신학적으로는 아디아포라 논쟁이라고 해요. 아디아포라 논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성경이 요구하지 않는 부분에서 금하고 있는 관습들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하는 논쟁은, 이거는 진리면이 아닌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용납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이제 아디아포라 논쟁이라고 하는데, 과거에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칼빈과 츠빙글리가 보통 이제 나중에 이제 츠빙글리는 먼저 죽었고요. 이제 칼빈하고 루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만창 논쟁이라는 게 종교개혁 당시에 결국엔 루터교하고 지금의 기독교하고 갈라지게 만드는 중요한 논쟁이에요. 종교개혁하면 우리가 다 같이 하나로 뭉쳐졌으면 좋겠는데, 종교개혁은 사실상 종교개혁 이후에 또 루터파랑 우리 같은 개신교, 칼빈주의라고 하는 우리 개신교랑, 우리는 이제 칼빈주의에 속해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갈라지게 됐어요. 갈라지게 됐을 때 그 성만찬 논쟁이라는 부분이 충분히 그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몇 가지 요소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이제 멜랑이톤 같은 사람이 이게 아디아포라 논쟁이다라고 말하는 부분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성경의 역사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의 역사 속에서 성도들끼리 싸우는 논쟁에 있어서는 대부분 진리 문제가 아니에요. 대부분 진리 문제가 아닌 아디아포라 논쟁을 가지고 갈라지게 됩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교파가 가장 많이 갈라진 나라가 한국이에요. 네. 전 세계에서 한국이 가장 많은 교파로 분리가 돼 있습니다. 많이 갈라져 있어요. 그런데 실제 그것을 바라볼 적에 나머지 대부분은,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에 WCC와 그렇지 않은 부분, WCC 문제에 대한 부분은, 이거는 성경에 있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독생자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있나요? 이건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걸 부인하면 기독교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구분하는 부분에 있어서 장신과 총신이 이제 갈라지게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대부분 다 아디아포라 논쟁에 의해서 교단이 갈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온전한, 오직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온전한 진리면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충분히 서로 간에 합의점 가운데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요소들인데, 실제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합의점이 이루지 못해요. 그래서 참 모순적인 건, 우리가 불신자들에게도 많이 비판받는 내용이, 성경을 보면 다 사랑하라는 말인데 정작 싸우는 거 보면 제일 사랑 안 하는 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인 것 같다라는 말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것은 일단 1차적으로는 그들이 나쁜 것만 봐서 그래요. 우리도 변명할 거리는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볼 적엔 성도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우리를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려는 의도를 가지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본다라는 게 1차적인 것 같고요. 제가 볼 적엔 다른 종교보다 기독교가 덜 싸워요. 근데 항상 진리는 좀 박해받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우리가 좀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 게, 앞에 부분 가지고 맞아 우린 괜찮아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가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는 언제나 나의 연약한 부분에 있어서 내 스스로 회개할 요소를 찾아야 되니까 우리 안에서 그런 실제 그들이 지적하고 있는 그런 문제점들이 종종 발견됩니까, 안 됩니까? 종종 발견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은 요소가 훨씬 많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도 세상 사람들한테 유익을 주는 면에 있어서도 훨씬 더 장점이 많아요. 근데 꼭 그들이 트집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우리가 제공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바로 잡아 나가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에 있어서 바로 잡을 때 그럼 유일한 방법은 하나입니다.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비판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좀 가져야 돼요. 그래서 앞에서도 그 채소에 대한 부분을 사도 바울이 분명히 기준을 지어주는 거죠. 이것을 먹는 자와 먹지 않는 자, 고기를 먹는 자와 채소만 먹는 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게 진짜 너희들이 싸워야 될 일이냐에 대한 부분을 3절부터 보시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넌 그것도 못 먹어? 또 믿음이 그거밖에 안 돼? 그 먹는 거 믿음으로 먹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뭐 그거 가지고 그래 하는 거 업신여기는 거예요. 이거 악한 겁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는 것도 너 그거 먹는 게 무슨 성도야? 뭐 믿음이면 다 돼? 그게 먹는 게 네가 성도야? 이런 식으로 또 비판하는 것. 이 업신여김과 비판하는 것은 사실상 둘 다 서로를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서로 간의 적의를 가지고 내가 답을 정해놓고 적의를 가지고 서로 간에 이제 분쟁을 하기 위한 다투기 위한 다툼을 하고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 본문에서 얘기를 하면서 서로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비판하지 않아야 되는 근거를 이제 4절 보시면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움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내가 믿음을 써서 먹었다고 쓴 것도 아니고 나는 그거는 유대교 전통에서 그게 유익이 안 되니까 먹지 않는 그 행위를 통해서 쓰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강한 자나 연약한 자나 강한 자도 그거 가지고 쓴 거 아니고 연약한 자도 그거 가지고 쓴 거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쓴 건 오직 누구를 통해서 쓴 거냐면 우리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는 것이고 그 권능 앞에서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움을 받는 겁니다. 세우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라고 말할 때 표현은 이제는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완전히 확증되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려고 하신 내용이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죄인된 우리를 그게 여기에서는 강한 자라고 표현하는 자도 그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여기 연약한 자다라고 표현하는 자도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중보하심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건데 남의 하인,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누구의 종이에요? 우리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종인데 각각 서로 하인된 자들이 남의 하인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 없는 당시에 이 신분 노예 제도가 있었던 로마의 상황을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남의 하인이 이렇게 하거나 말거나 그건 주인에게 달린 건데 그 하인이 그 일을 하는 것은 주인의 명령에 의한 것이고 그 하인이 만약에 주인이 원하지 않는 것을 했을 때는 당시의 하인들은 매를 맞거나 죽었거든요. 그게 그 생사 여탈권이 주인에게 달린 것인데 네가 그걸 가지고 말할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다니 각각 자기의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자기의 마음으로 확정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신앙 양심 가운데 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 전에는 자기 마음의 양심대로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세상 망가져요.
완전히 파괴될 겁니다. 이 전제는 뭐냐면 성도들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전제입니다. 이게 지금 여기에서 연약한 자라고 말하는 자도 강한 자라고 말하는 자도 다 성도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 성도들인데 서로 다투지 않아야 되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제가 지금 성도입니다. 전제가 성도예요. 근데 그 성도에게는 반드시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와 성령을 통해서 연합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신앙의 양심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 말씀 앞에 지키려고 애를 쓰는 그런 성도로서 그래도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여기서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쓴다라고 할 때의 전제는 앞서 이제 그 유대인의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보면은 1차 예루살렘 공의에서 말했던 그 네 가지 지키는 거, 그것들을 이제 전제로 합니다. 그것들을 전제로 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부분들을 지켜나가고, 혹 연약하더라도 기다려주고 끌어주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비판하거나 업신여겨서 그 사람을 망가뜨리거나 그 사람을 무너지게 만들지 말고 그것을 기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혹은 내가 강하다 할지라도 그 강한 사람들에 대해서 악의를 품고 자기만 잘났냐고 하면서 시기하는 마음을 갖는 것도 악한 거예요. 그러지 말고 서로 합심해서 종된 자들의 주된 목적은 누구에게 유익이 돼야 됩니까? 주인에게 유익이 돼야 돼요. 우리는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인데, 그 종들이 서로 각자의 입장을 가지고 다투고 하는 부분이 도대체 주인에게 무슨 유익이 되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앙의 양심에 둔다라는 것은 그냥 니네들이 각자 생각에 옳은 대로 해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얘기는 오히려 더 엄중하게 믿음 안에서 누구 말씀대로 살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 얘기입니다. 엄중하게 내 양심에서 작용하고 있는 성령을 깊이 묵상하고 깊이 묵도하면서 그 성령을 바라봄을 깊이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모든 생활 가운데 신앙의 부분을 가장 최우선으로 둬야만 이게 가능하겠죠. 그 마음가짐 속에서 깊이 묵도하면서 신앙의 생활을 세워 나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근데 이 날이 어떤 날은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날은 모든 날과 같게 여기는 사람, 어떤 사람은 어느 날을 낮게 여기고, 이 날들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안식일을 얘기하고요. 당시에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죠. 안식일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구약의 절기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미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되어서 이방 사회에서 살면서 이방의 지금 로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로마에서 살면서 유대인의 절기를 철저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더욱이 그 절기를 지킴에 있어서 원래부터 유대인이 아니었던 로마에서 이제 구원받은 새로운 성도들, 로마에서 새로 교회로 들어오게 된 새로운 성도들은 이게 더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때는 일단 유대 사회 안에서니까 사실상 예루살렘 교회에서는요, 그 한동안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 잠깐이 아닙니다. 거의 우리가 한 2세기 3세기까지도 주일 그 안식일하고 주일을 같이 지켰어요. 안식일 날 회당에서도 회당 생활도 하고, 또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는 기독교가 생겼잖아요. 교회는 언제 모였습니까? 주일날 모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인 토요일하고 주일인 주일을 같이 모였단 말이에요. 두 개를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다 지킨 게 한참 갔어요. 거의 한 100년, 200년 이상 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여기에서는 어떤 사람은 안식일이 더 중요하지, 어떤 사람은 주일이 더 중요하지라고 말하는 그런 논쟁이 그런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생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절기에 대한 부분도
절기는 우리가 지금 이방 사회에 있는데 어차피 모든 날은 다 하나님의 날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순절 성령 강림하신 그날 그 주일을 지켜야지라는 그것이 더 중요하지라고 말하는 것이 현재 우리 기독교 안에서 이제 딱 정립이 되어서 지금 우리는 안식일을 안 지키고 뭘 지키죠? 주일을 지켜요. 주일을 지켜요. 근데 이 시기는 과도기란 말이에요. 과도기적인 성격 속에서 과도기적이다가 보면은 더 빨리 그 부분에게 적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적응이 천천히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건 둘 다 존중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하나가 버릴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 다 존중해야 되는 성도고 사랑해야 되는 성도인 거지. 이것을 가지고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사도 바울이 양쪽을 비판하려는 시각인 겁니까? 서로 사랑으로 진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해하는 방향으로 자꾸 몰아가는 겁니까? 예, 사랑이 전제된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앞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는 13장, 그러니까 로마서 14장은요 13장 없이 보면은 여기는 피바람이 불어요. 13장 없이 14장을 보게 되면 너무 잔인한 피바람이 불게 돼 있는 장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건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어쨌든 책망하는 거잖아요. 이게 사랑의 마음 없이 너 비판하지 마, 비판하는 거 나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도 또 다른 뭡니까? 또 다른 비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나도 죄인이고, 사도 바울 자신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한테 이 말을 하고 있지만 나도 죄인이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스스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도 말하고, 내가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라는 것을 수시로 자기의 낮음을 선언합니다. 내가 정말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는 게 사도 바울이에요.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다 죄인이고 그 안에서 내가 너희들을 바라볼 때도 사랑으로 바라보,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사랑으로 회복되고 바라봐야 된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교하면서 사도 바울도 자라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후 예배 때 이제 사도행전 같이 봤었는데,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누구를 책망하면서 같이 못 간다고 해가지고 바나바랑 찢어졌죠? 마가를 얘기하잖아요. 마가에 대해서 아주 매몰차게 비판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 시간이 지나서 사도 바울을 보시면 일단 마가가 변화된 것도 있겠죠. 근데 보통 사람이 한 번 싫으면 끝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거는 절대 성도가 가져서는 안 되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성도가 그 마음을 가지면은요, 너의 판단으로 하나님께서 누굴 판단할 거예요? 나를 그대로 판단할 거예요. 나는 아싸란 사람이야. 이거 사투리인가요? 이거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 계시나? 아주 나는 기면기고, 아니면 기면기구도 사투리구나. 나는 옳다 아니라로 해야겠네요. 죄송합니다. 자꾸 사투리가 나와서. 나는 맞으면 맞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지 하면서 그걸 가지고 뚝 잘라요. 그래서 나는 한 번 아닌 사람은 끝까지 아니야 라고 말하면 그게 대쪽 같은 게 아니라 성도의 편에서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나한테 그렇게 대하셨으면 우린 지금 어디가 있어요? 지옥의 아주 아랫목, 뜨끈뜨끈한데, 예. 거기에서 불타면서 불타지 않는 구더기가 제 몸을 기어당기고 있겠죠. 안으로 파고 들었다가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이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성도로 있는 것 자체가 어떤 은혜 안에 있는지를 바라봐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 성도로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 은혜를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싶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같이 화목하고 서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그래서 사실상 13장을 세게 말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보시면,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그 날 주일날을 중히 여기는 자도 지금 누구 위해서 중히 여긴 거예요?
주를 위해서 중히 여긴 자예요. 그 먹는 자도 주를 위해서 먹는 거. 먹는 거 가지고 다툰 것도 자 안식일이 중요해, 절기가 중요해, 아니면 주일날이 중요해. 이거 말한 사람도 각각 의견을 냈지만 사실은 그 각각 다 누구한테 잘하려는 마음으로 한 거예요. 예, 주님한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에게 잘하려는 마음으로 말한 겁니다. 의도가 선합니까 안 합니까? 선해요. 선한 성도들이에요. 고기를 먹는 사람, 난 믿음으로 먹을 거야 하는 것도 누구의 믿음 안에서 살려고 그 말을 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려고. 근데 그래도 우리가 우상에게 바친 게 분명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묻지 않고 먹으라고 했던 부분이 있지만 정말 그 부분을 제대로만 알면 이거 우상에 바친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거 그 우상에 바쳐진 거기 때문에 안 먹으려고 애쓰는 게 그게 잘못한 겁니까? 아니요,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여기서 연약한 자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거룩하려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굉장히 훌륭한 신앙인이에요. 누구를 위해서요? 아니, 자기 유익을 위하려면 고기 먹는 게 낫죠. 근데 이거 하나님을 위해서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지키려고 애를 쓴 거예요. 그럼 둘 다 귀한 겁니다. 그래서 6절이 사실상 6절 같은 건 줄을 좀 쳐놨으면 좋겠어요. 6절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지금 너희들이 서로를 비판하지만 사실은 그 비판, 네가 비판하고 있는 저 사람도 주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고 네가 비판하는 저 사람도 또 주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다. 서로 자기 얼굴에 뭐 하는 거다? 침 뱉기 하고 있는 거다. 그걸 통해서 서로 다투고 비판할 때 그걸 통해서 가슴 아파하고 그걸 통해서 모욕을 당하고 그걸 통해서 정말 가장 비참을 당하는 것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가 유익이 된다고 그 일을 하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를 위하여서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봐라, 서로가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서로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때문에 고기도 먹는 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때문에 식물만 먹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때문에 안식일도 철저히 지키려고 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때문에 주일도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너희들이 서로 간의 본질을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봤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요소인데 왜 그걸 가지고 다투고 있느냐. 하나님 보시기에는 양쪽 다 모두 다 사랑에 맞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하나님은 그들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하나님은 선한 의도를 받고 그 선한 의도 속에 있는 그들의 귀한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받아 기뻐하시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는데 왜 그걸 가지고 싸우고 있느냐. 그래서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이 모든 것은 주를 위하여서 감사하는 자들이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7절부터 이 같은 맥락 속에서 7절에서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거를 우리 중에 누구더라 하는 게 야 우리가 다 사실 얼마나 훌륭한 성도들이냐. 너 믿음 좋아가지고 여기 사람들 다 믿음 좋아가지고 아유 주를 위해서 죽잖아. 사는 것도 주를 위해서 살잖아. 이거를 사람에게 묻는 게 아니에요.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죽는 것도 주를 위해서 사는 것도 나로 인함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통해서이다. 우리 그 믿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우리가 자랑할 게 없는 게 저는 주를 위해서 죽어요. 전 주를 위해서 살아요. 라고 자랑할 수가 없죠. 원래 우리 그럴 수 없는 자인데 그 마음을 누가 주신 겁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잖아요. 우리는 그 믿음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님께서 이끄시는 거기 때문에 이거 실패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주를 위해서 사는 자들입니다. 왜요? 주가 그렇게 이끄시니까요. 우리는 반드시 주를 위해서 죽는 자들입니다. 왜요? 주님께서 그렇게 이끄시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선택의 여지가 아니에요. 바로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너희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니냐.
우리는 다 택한 백성이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9절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도대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왜 다시 부활하셨느냐? 우리 그거를 복음으로써 계속 왜 증거하고 있느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었고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신 것을 통해서 지금 산 자와 죽은 자, 주를 위해서 사는 자, 주를 위해서 죽는 자, 그 모든 이들의 주님이 예수님이 되는 거 아니냐? 지금 내가 주를 위해서 죽는 것도 나를 통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고 살아나신 예수님 때문이고, 내가 주를 위해서 사는 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고 살아나신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9장에 복음으로써 그 맹점을 찍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뭐로 인해서 살고 뭐로 인해서 죽는 자입니까? 복음으로 인해서 살고 복음으로 인해서 죽는 자예요. 근데 이게 산다 죽는 자라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살아있는 것도 복음이 나를 살립니다. 아유, 신경 쓰지 마세요. 울려도 괜찮습니다. 제가 좀 더 크게 할게요. 네,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시면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진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남의 눈에 뭐 있나 없나, 내 기준에 저 사람이 옳으나 안 옳으나 다른 거 다 성도예요. 근데 우리가 진짜 신경 써야 될 것은 그 성도에 대해서 나와 다른 부분에 있어서 비판할 내용이 아니고,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내가 그 앞에 설 거를 우린 신경 써야 돼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한 말씀이라도 더 순종하십시오. 한 말씀이라도 더 읽고 기도 1분이라도 더 하시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더 내가 어제보다는 오늘을 더 많이 순종하려고 애쓰십시오. 그게 성도가 해야 될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언젠가 뭐예요? 심판대 앞에 설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심판대 앞에 하니까 두렵잖아요. 심판대 앞에 오면 두렵잖아요. 근데 11절 보십시오.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두렵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말세는 두려운 거라고요, 기쁜 거라고요. 이게 말세에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말세에 우리가 심판대에 서야 되는데 말세는 두려운 게 아니라 말세예요. 기뻐해야 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맞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심판대 앞에 서서 무릎을 꿇어갈 겁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권위 앞에 당연히 무릎 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혀는 온전히 직구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 죄가 그대로 다 드러내는 거잖아요. 다 들통나잖아요. 여러분, 앞만 감춰도 소용없어요. 저도 큰일이에요. 감춰봤자 소용 하나도 없어요. 다 드러날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한테 저주라고요, 기쁨이라고요? 우리한테 큰 은혜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건 당연해요.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근데 그 앞에 모든 죄가 드러나도 이미 예수님께서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 죄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이후로 우리가 지을 죄에 대한 부분도 하나님 앞에 우리를 뭐 하시고자, 저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내 백성 아닙니까? 라고 우리를 중보하시고자 지금 보좌 우편에 계세요. 근데 이게 이젠 두려울 일이에요? 두렵지 않을 일이에요? 두렵지 않을 일이죠. 우린 담대하게 서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앞에 우리는 다 죄인인데도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담대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보내주신 성령으로 담대한데 왜 서로 간에 비판 엉뚱한 걸로 힘을 빼느냐? 그거 힘 모아서 누구 찬양하기도 시간이 부족해요? 예수님 찬양하기도 시간이 부족해요. 누구 전하기도 시간이 부족해요? 예수님 전하기도 시간이 부족해요. 우리 이미 70을 넘으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딱 떠올려 보시면, 우리 집사님들 딱 떠올려 보시면 시간이 천천히 흘렀나요? 시간이 훅 지나가잖아요. 맞아요. 저를 비롯한 우리 젊은 분들 잘 들어야 됩니다. 시간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는 뭐 우리는 살 만큼 살았으니까 그래도 돼요? 하나님께서 아직 호흡을 주신 이유는 뭐 하라고요? 예,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우리는 그걸 위해서 이 시간들을 쪼개서 써야 합니다. 그러기에도 바쁜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일을 짓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필요 없어요. 내 스스로를 자꾸만 감찰해서 누구를 지켜봐야 됩니까? 내 안의 죄악들을 자꾸 지켜봐야 돼요. 남을 판단하지 말아야 되지만 자기 자신은 열심히 판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1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우리 일을 짓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는 자기를 자꾸 돌아봐야 돼요. 제가 간절히 바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제가 그 전에는 그랬는데 그 2022년 4월 24일 요 말씀 듣고 나서부터는 하나님 앞에 짓고 할 거 생각하고 제가 정신 차리고 죄 안 지으려고 애쓰고 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이런 짓고를 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영화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말씀으로 변화되는 참된 성도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로 서로 합력하여 정말 힘을 모아서 선을 이루어 나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자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화합하여서 영광 돌리는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